네, 오늘 12월 13일 주일 예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스트리밍 이 상황으로는 아무도 접속을 안 한 걸로 보이는데 네, 그러지 않기를. 네, 4명이요. 네, 감사합니다. 휴대폰이라 조금 늦나 보네요. 네, 아무튼 왠지 주한이와 택한일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긴 합니다만 네, 다른 친구들도 예배 드리는 거 좀 중요하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고, 함께 예배 같은 시간에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에 대해서 친구들이 조금 같이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7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무 가깝구나. 네. 창세기 17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면서 한 절씩 같이 읽죠. 네. 16절 17절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창세기 17장 16절 17절 말씀. 아멘. 혹시 지금 괜찮으면 실시간 채팅으로 출석 좀 체크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들어와 있는 친구들 실시간 채팅으로 이름을 좀 써주세요.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멘트라도 가능하겠죠? 나도 써야지. 보고 있는 거 맞죠? 6명으로 나오는데 왜 아무도 글을 안 쓰지? 네, 느린가요? 그런 게 아니기를 바라며. 네, 이해준 가족 출석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접속한 사람들이 다 이해준 가족일 수도 있겠네요. 실시간 채팅이라고 그 화면 밑에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 옆에. 오늘 꿈 스케치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마무리하는 마음으로 또 정리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이 기간 이 9번이라는 시간을 지나오는 과정 중에 친구들에게 정말로 아주 조금이라도 한번 정말 진지하게 단 한 번이라도 이 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했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한 친구들이 있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 또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예준이 걸로 다 같이 보고 있다라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는 아마 오늘이 마지막으로 친구들에게 꿈에 대한 설교는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못하지 않을까 싶어요. 전사님이 지금 알고 있는 그동안 공부하면서 알고 있고 정리해왔던 그 꿈에 대한 하나님 말씀의 그 본문들은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 새롭게 하나님이 어떤 영감을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면 꿈에 대한 말씀을 더 이상 할 게 없지 않나 싶을 정도로 꿈에 대해서 친구들한테 계속 이 9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정말 아주 조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꿈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꿈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또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숙제라고 표현을 하면서 부담을 줘서 그런지 5번째 숙제부터는 거의 이게 숙제가 전사님에게 안 오고 있어요. 한번 밀리니까 계속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처음에 전사님이 생각했던 여러분들이 보내준 그 숙제를 한데 모아서 조금 작지만 책자를 하나 만들어서 이게 친구들에게 주고 친구들이 썼던 것들을 나중에라도 꺼내서 볼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마 받을 수 있는 친구가 2-3명 될 것 같은 네,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긴 합니다만, 시간이 지나더라도 다 했다 하면 주시면 네, 그때그때 만들어서 보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못했으니까 난 그냥 지나갈래, 그렇게 하지 말고 되는 대로 좀 보내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좀 아쉬운 거는 현장에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면, 또 코로나 이 상황이 아니었다면 예배 끝나고 직접 적어서 제출을 해야 집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꿈 스케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오늘 말씀도 친구들이 또 깊이 고민하면서 말씀을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말씀은 창세기 17장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사자, 즉 천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오늘의 말씀이에요.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에게 자녀가 태어날 것이고 너의 그 자녀를 통해서 너의 자녀들이 또 나오게 될 것이고, 그래서 하늘에 떠 있는 별처럼 또 바닷가에 있는 모래알처럼 너의 자녀들이 많아질 것이고, 그래서 이 자녀들이 하나의 민족을 이룰 것이고, 그 민족의 아버지, 민족의 어머니가 아브라함, 사라, 너희 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시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돼요. 그 말씀을 다 들은 아브라함이 대답하는 말씀이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7절에 있는 말씀만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아브라함 99세, 사라 90세.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90세가 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거의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만 생각이 나죠. 그때 당시에 조금 더 건강했던 시절이라 할지라도 99세, 90세라고 하는 나이는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었고, 뭐 성경에 그때 당시에 990세 살았더라 이런 얘기들을 생각을 하면서 90세야 젊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었고, 특별히 아들을 낳을 아들이던 딸이던 자녀를 낳을 그 몸이 아닌 상태였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어요. 아들을 낳고 싶었어요. 근데 아들을 낳지 못해요. 아들을 낳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갖고 싶어요. 그래서 노예 중에 한 여자를 취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자기 종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갖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아브라함, 아들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간절함이 있었던 아브라함. 그러나 99세, 90세라고 하는 그 나이 때문에 더 이상은 아들을 낳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완전히 포기했던 그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 상황에 천사들이 와서 자녀가 태어날 것이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사라는 웃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 나이가 됐는데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까? 하고 포기하고 있을 그때 천사가 와서 자녀를 낳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고, 사람은 포기했고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을 뒤집으셔서 가능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창세기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꿈도 어쩌면 아브라함과 이 사라처럼 완전히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그 꿈을 포기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꾸었던 그 꿈들을 이루지 못하고 노력은 했지만 이루지 못해서 완전히 포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면 나는 포기한 그 꿈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게 해 주신다라는 것을 친구들이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우리의 욕심으로 꾼 꿈이라면 당연히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고 들어주시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나는 결혼하기 전까지 100명의 여자친구를 사귀어보고 결혼을 하겠어라고 하는 원대한 꿈을 꾼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이겠느냐라는 거죠.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백날 꿈을 꿔봐야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러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 꿈을 꾸었다면 그 꿈을 내가 포기할지언정 하나님이 이루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전사님 말씀을 드리지만 친구들, 원대한 꿈을 꾸어주기를 바랍니다. 원대한 꿈을 꾸세요. 위대한 꿈을 꾸세요.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갖는 꿈을 꾸세요. 또 돈을 잘 버는 꿈을 꾸시고 권력을 갖는 꿈을 꾸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해지는 꿈을 꾸세요. 다만 그 돈을 이용해서, 그 권력을 이용해서, 그 유명세를 이용해서, 그 화려함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전하는 그 일을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기뻐하시고 올바르고 정직하게 그 꿈을 이루어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판사가 돼서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올바르게 판단을 해서 판결을 내겠다. 꿈을 꾸는 거 좋아요. 그렇죠? 근데 그 판사가 되기 위해서 거래를 하고 뇌물을 바치고 공부도 제대로 안 하면서 정보를 입수해서 그 정보 가지고 판사가 된다. 과정이 좋지가 않다라는 거는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꿈이 이루어진다 한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라는 것을 친구들이 기억하면서 그 과정, 결과,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람들 또한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꿈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과 결과를 보았을 때, 저 사람이라면, 저 사람이 믿는 그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꿈을 여러분들이 꾸고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얼굴, 몸매, 재력, 직업, 이런 눈에 보이는 화려함 때문에 결혼을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꾸었던 그 꿈, 앞으로 꾸게 될 그 꿈을 이루어가는데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 꿈을 함께 이루어갈 것이고 또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냐, 그런 것들을 친구들이 생각을 하면서 여자친구도 만나고 남자친구도 만나고 그렇게 결혼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히브리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자녀 교육에 대해서 또 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강연을 하고 다녔던 유태영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정부에서 나라를 위해서도 일을 열심히 했었던 사람인데 그 박사님이 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화면에도 아마 보일 거예요. 저는 스스로에게 미래의 꿈을 잉태하자고 외칩니다. 임신한 어머니는 반드시 아기를 낳습니다. 마찬가지로 꿈을 잉태한 사람은 일정한 기한이 지나면 반드시 그 꿈을 해산할 날이 다가옵니다. 여러분들의 꿈은 마치 임신을 하여서 자녀가 태어나기를 기다리는 그 어머니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기한이 서로 다를 뿐이지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강조하셨던 거예요.
물론 어머니가 자녀를 낳기까지 10달이라고 하는 기한이 있고 우리가 알고 있어서 그 10달을 버티면 되는, 그렇지만 꿈은 그 기한이 다 달라서 내가 10달만 기다리면 되는지 10년만 기다리면 되는지 알 수 없다라는 그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기다림이 필요하고 기다림 끝에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동일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백만인교회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 하나님은 오늘도 꿈 꾸는 우리 친구들을 기다리고 또 찾고 있습니다. 그 꿈을 가진 우리 친구들에게 오셔서 내가 네 옆에 있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여러분들 옆에서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다, 느껴지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 옆에서 일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꿈을 기다리면서 기다림 끝에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설령 여러분들이 모든 그 꿈을 다 포기하고 나는 이제 그 꿈을 이룰 수 없어라고 포기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 옆에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꿈을 이뤄나가는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숙제예요. 전사님한테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유명한 말이 있다, 어떤 명언이 있다, 어떤 나에게 가슴을 찌르는 어떤 멘트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노래가 있었다, 노래 가사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눈에 잘 띄는 곳에다가 붙여놓고 매일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전사님 같으면 그 명언, 그 한마디가 성경 말씀이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명언을 찾아서 붙여놓고 계속해서 보면서 여러분들의 다짐을 써서 붙여놓고 보면서 그 꿈을 이루어가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컴퓨터를 많이 본다, 휴대폰을 많이 한다, 그러면 그 배경화면에다가 그 문구를 적은 그 사진을 찍어서 올리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많이 한다 그러면 책상에다가 눈에 잘 보이는 책꽂이 뭐 그 빈 공간에다가 그 말을 써서 붙여놓으라는 거죠. 여러분들 뭐 지우개 쓰기도 하고 또 연필 한쪽 구석에다가 쓰기도 하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그러한 문구들을 찾아서 적어보고 읽어보고 생각해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꿈을 스케치하고 또 색칠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꿈 스케치 9주 9주 동안 이 긴 시간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며 우리 친구들과 꿈 스케치를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 인간은 포기할지언정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그 꿈을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라고 했던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 계속해서 꿈을 꾸고 계속해서 꿈을 스케치하고 지우고 스케치하고 그 꿈에 색칠을 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꿈을 꾸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과정으로 그 꿈을 이루어서 그 어떤 누구에게 이야기하더라도 하나님이 드러나는, 하나님을 칭찬하는 여러분들의 꿈 스토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눈이 와요. 아침에 전사님은 그냥 어릴 때 생각하고 우산 안 들고 당당하게 모자 쓰고 잠바 입고 이렇게 걸어오는데 정류장에 갔는데 다 사람들 우산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가가지고 편의점 가서 우산 사서 이렇게 오늘 왔는데 눈길 조심하시고 혹시 나가시더라도 눈길 조심하시고 생각보다 미끄러우니까 미끄러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또 특별히 코로나 조심하시고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면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